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비록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고등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주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금 함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두 개의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안에서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명령한 길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명령한 길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지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힘차게 불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어둠 속에 서 있는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각자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기도드리지만 예배드리지만 주님,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드리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어루어 만져 주시옵시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마의 깊은 한숨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운동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하루하루 일과이지만 마음 나누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무절제했던 태도,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고집된 삶, 나의 친구와 이웃에게 친절한 말을 하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신앙의 길에서 낙오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마음 나누기를 통하여 나누었던 귀한 다짐과 약속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살아갈 때 삶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하고 꿈꾸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는 법을,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 이웃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야욕과 탐심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미혹하고 이 땅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며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는 했지만 잘못된 모습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방관한 저희 어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세상이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단에 서신 김재광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깊은 고민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그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교육부 방향에 대해 계획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지원, 상원, 지율 세 자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총명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친구들이 하나님 자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참된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기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팀 싱어와 신디 일렉과 드럼 그리고 멀티 영상 송출 등을 위한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텐데요.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지난 3월부터 4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때 목사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정해진 우리 예배 시간에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 방침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드리느냐,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 보다 그 가운데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죠.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아무리 내가 교회에 나와서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계속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예배는 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또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본질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 예배하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고등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 반이 있고 내가 속한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소중한 것을, 그 중요한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새로운 대안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찾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해봤어요. 아마 다음 학기도 2학기도 고3을 제외하고는 1, 2학년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학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 내 주도적으로 학업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잘 한 학기 동안 훈련된 친구들은 다음 학기 다가오는 그런 온라인 수업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신앙으로서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되어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각자의 삶의 자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우리도 매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고 세워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 또 많은 친구들이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시청은 하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잠시 보다가 멈출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고 세우며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목사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를 위해서 이러한 변화 가운데 새로운 온라인상의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광고 시간 때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고등부 카페를 만들었어요. 고등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들어와서 이 카페에 가입하고 카페 메뉴들을 살펴보고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활발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사님의 설교 PPT와 말씀 노트가 카페에 올라갈 거예요. 또 예배에 대한 소감이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나 또 이번 주 나누었던 찬양을 또 듣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어요. 또 카페 함께하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각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나 신앙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또 유용한 정보나 학업에 관한 것이나 진로의 정보들을 여러분이 또 함께 나누고 또 신앙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 따라 살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목사님이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또 함께 진행했던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처럼 또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또 좋은 신앙 서적이나 여러분에게 유익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올리고 함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모임과 또 그러한 내용들을 카페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보면 각반 그 모임 게시판이 있어요. 반별 모임 게시판이 있고 또 교사 모임 게시판, 그리고 우리 임원 전용 게시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의 활용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고 우리가 서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더 격려하고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모니터 소리를 좀만 빼주세요.
그 밖에 또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임을 줌으로 진행을 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위기의 순간이죠. 목사님 지금 여기 가연이 혼자 있어요. 가연이만 놓고 또 부자님 계시고 예배하고 있고 또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모두가 카페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비대면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모습보다는 어떻게 오히려 이러한 위기의 상황들이 내 삶의 기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예배를 자유롭게 또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보다 더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여기고 또 위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순환되는 것처럼 하나의 계절처럼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지금은 덥지만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기에 우리가 겨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또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나 또 국가적인 여러 재앙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유연하게 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더 본질을 붙잡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김어준 총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도대체 사회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최근 새롭게 확산의 진원지가 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목사님이 또 그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또 기독교 내 여러 SNS를 통해 올라오고 있는 반성과 사죄의 글들을 또 한 주간 보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탄식 가운데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과 기도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염려가 많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기도하게 되었고 오히려 교회는 더 순수하게 되었습니다. 비대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타락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교회에 닥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순결하게 정화시키시고 또 겸손케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이보다 더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죄와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가게 될 그러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버텨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날로 치면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아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12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늘 지냈을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 상도 받았을 테고, 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제 화면 다시 비춰주세요. 드럼도 치고 찬양팀도 인도하고 청년부 리더나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아들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행실이 나쁘다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막에서, 즉 오늘로 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그것들을 책임져서 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행실이 나쁘다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걸 13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을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발음을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띄어서 읽었죠. 3살 갈고리, 3개나 되는 살들의 갈고리를 가지고 긁어서 걸려 나오는 것들을 다 자신들이 가져갔어요. 자신의 몫으로 훨씬 더 많이 챙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의 절차 중에 기름은 향기로운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또 삶은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내놓으라고 해서 억지로 빼앗아 갔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손을 넣어서 두툼한 봉투를 찾아가지고 자기 거라고 가져간 것과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었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니까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목사로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문제들이 무엇이에요?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진실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정광훈 씨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면직이 됐어요. 정광훈 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죠.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가 했던 발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빤스 목사라 불렸어요. 하나님 꼼짝마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말 몇 가지로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 가운데 들어있는 생각과 그가 했던 생각과 말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있는가?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음에도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고 또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눈 주변 사람들과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과 성도들, 전체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직을 할 수 있도록 이 성직이 제도화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교회 성도라고 그 이름으로 사람 앞에 서서 교회와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게 해요. 이로 인해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고 앞으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참 슬프고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이를 통해서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교회를 세워가야 할 때가 된 것이에요. 위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에 대해 18절에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때요? 행실에 대한 부분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대조해서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해서 사무엘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지어준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의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죽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위기의 시기였어요. 신앙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거룩한 에봇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그렇게 자라나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사무엘은 사용받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위기의 상황이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민족적으로 이 사사시대 어렵고 혼란 어둠의 시대였지만,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서 견고한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적은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화되고 순수하게 되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한다고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교회가 사이로부터 지탄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도 나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등부 말씀을 마쳤는데요,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이 카페에 꼭 가입을 해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 PPT하고 설교 원고를 그대로 PDF로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댓글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지만 목사님 여러분이 어떤 질문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고등부 카페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렇구나,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알고 더 친밀하게 기도하고 사귐을 누리고, 또 궁금한 거, 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도움을 주고 받고, 그렇게 위기의 때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위기의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카페, 또 그러한 우리 온라인상의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듯이 엘리의 두 아들의, 신디 소리를 켜주세요.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았는지, 교회가 사이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봇을 입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섬겼던 그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 것처럼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때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또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의 겉모습만 그럴싸했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결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사무엘과 같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마음에 내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이 속한 학원과 학교와 저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주님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더 기도하며 순결하고 정결하게 자신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두워가는 이 세대 가운데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고척교회 고등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며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견고한 집이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고등부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재앙의 때가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파송과 결단의 찬양 부르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온라인 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은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광고 때 나갈 텐데요. 거기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씀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자들 주님 이 자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미래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예배 함께한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네. 고등부 광고를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돼갖고 저희 모든 예배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는 따로 별도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니까 다음 주에도 10시 반에 꼭 같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다가 온라인 예배는 최소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위원은 그 저희 카톡이나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점점 이 코로나가 확장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만남의 기회나 장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고등부 전체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다 참여해서 그 온라인 카페에서 목사님 말씀도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나누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서로 교제하는 또 반별 모임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그런 방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 그 카페 주소 있죠. 카페 네이버닷컴 고척 하이스쿨인데 HH 요거를 들어가셔서 모두 오늘 다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오늘 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한은행 계좌로 고등부로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디모데 체크는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 온라인 예배 참석한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등부 화이팅!